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조원님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 또한 요셉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이 받은 복 나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요 지금도 그대로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공식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 질문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향한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어가 돼서 신앙생활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질문을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십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경적인 질문이냐? 이걸 떼야 돼요. 이걸.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왜 나를 빼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육신은 간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소위 말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그리고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고 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적인 상황하고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하면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그 사회에서 영영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주어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죠. 하나님 뻔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찬물에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돼. 더운 물에 들어가 그러면 더운 물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간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입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내 영혼의 입장에서 봐야 좀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영혼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조금도 이 요셉과 같은, 저도 이렇게 요셉 말씀을 보면서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을 때, 요셉이 가서 있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보디발의 재산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좀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원리, 이런 공식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 영혼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 영혼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입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개인적인 측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되 믿음의 입장으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교회론을 제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신앙이요. 마대 속에 들어있을 때는 다 서로 막 같은 교인인 것 같은데 쏟아놓으면 다 따로따로 옵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흉거리가 되고 그러면 막 흉받버려요. 어떤 조장님, 순복교회 조장님도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다가 구역에다가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저 모양이냐 저렇지.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좀 약해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 한다고 한다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것을 잘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근데 다들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막 복 받으려고 하는데 저와 이런데 개인적인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걸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거는 나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 불가능해. 근데 둘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다 이 말. 얼마나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비유를 여자들이 밤길을 혼자 가면 못 가는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 효과가 아니라 100%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가 못 넣습니다만은 우리가 레위기서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잖아요. 다섯이 100명을 이긴다 이 말이죠.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몇 배요?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감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이제 적용하면 나에다 적용해 보고 이 형제들은 이제 교회로 적용해 보면 되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도 요셉의 입장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주보 앞에도 제가 교회 목표를 세웠어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치 않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자식 노릇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영혼 성장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 성장. 잘 보세요.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 성장. 영혼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가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 요셉이 지금 비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 버린다 이 말이죠. 응? 얼마나 억울해. 하마터면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그러면 조함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더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뭔가, 때로는 일주일을 향한, 하루를 향한, 한 달을 향한, 1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밥 해먹고 그냥 우리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요. 근데 요셉은 믿음 성장,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전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돌짝 같은 넘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인한 지금 사명을 이루고 감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조원들 같으면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가지나 외국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환경도 안 맞는 그런 대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요셉이 영혼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비전도 굳건히 잡고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그걸 이루고 가면 사실 사명이 목숨보다도 더 귀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인 것이 뭔가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셉이 보세요. 자기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맺죠. 영혼을 통해서, 요셉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이렇게 용서받고 그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키우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근거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첫째는 조언들이 쓰임받고요. 쓰임받고.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교회 세우고, 교회.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데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인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 기능. 이제 믿는 자의 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기능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5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두 번째로는 전도, 세 번째로는 교육, 네 번째로는 봉사, 5번째로는 교제예요. 교제. 이게 교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필수예요. 필수. 중요한 것이다. 이 말. 교회 기능 5가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 몸을 교회가 주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뒤에 가서 나중에 보면 주님 몸을 온전히 세워야 돼요. 온전히 세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주님. 온전한 주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밖에는 어둠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로 빛의 역할, 교회 안에서는 죽어지는, 자꾸 녹아지는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낮아지면 돼요. 내가 죽어지면 돼. 그래서 나만 죽어지면 교회가 잘 돌아간다. 나만 낮아지면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이제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 그러니까, 조사람들이 맨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 입장에서 육신적으로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렇게 가려고 몸부림쳐요. 왜? 영혼은 잘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까지도 아니까,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자꾸 환경적인 입장, 내가 어려운 입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뭐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초점 맞추면 하나님도 일 못하셔요. 아니 내 입장에서 보면 마귀가 자꾸 이끄는 대로 가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시겠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신앙은 요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는 요셉처럼 잘 나가지만 어떤 부분에 와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어떤 이 부분에서 상처가 있으면 여기 와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시절 때 보면 참 내가 집사님 이해를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요 신기해. 우리 교회도 성탄절만 되면 마귀 역사가 좀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성탄절 이브날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도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고 뒤집어 버려요. 그 무슨 조화인지 내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그게 희한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뭐냐면 안 알아준다 이거야.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하는 것도 그 교만한 거거든. 한 번에 이제 그 집사님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철로를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옛날에 철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 말로 그냥 혼자 아유 오늘 기도가 되게 안 됐네. 그러면 안 되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또 날로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더라고. 내가 무슨 목사님 탓을 한 거요, 교회 탓을 한 거요. 내 스스로 기도가 안 됐다 그랬더니 그때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강대상에서 지가 문제니까 기도가 안 되지 뭐 하여튼 딜이 까는데 아유 날마다 까짓지.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오래 못했어. 왜? 또 방언으로 하면 뭐 방언 소리 들어보면 소리만 꽥꽥 질러대고 주기도문이 어제 3분 이상 하나 뭐 성경에 기도 길게 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는 5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기도하고. 그 처남이 저하고 이제 같은 이렇게 대학원을
그 목사님하고 처남하고 붙으면 볼만해요.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이 처남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깔까 한 것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 올라와서 설교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봄에 쑥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서 나면 꾸불꾸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소리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쫙 이렇게 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 눌리고 싶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려고 온 것이지 내가 막 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 믿음의 입장, 즉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제대로 좀 갈 수가 있어. 근데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합대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조합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복 받았다는 게 뭐냐면 뭐가 막 잘 돼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그 길을 가르침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새 과정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요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약한 부분이 오면 여기 와서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조합대 약함이 뭔 줄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 약함이 뭔가. 그 약함은 자꾸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치유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이게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제 문제가 없이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합대 걸림이 없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조합대 넉빛공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조합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균형이 잡히면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데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일주일 생각해보고 기도면 아니다 해서 또 아니다 하고 털고 올라가는데 이 균형이 안 잡힌 이런 스타일, 럭비공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백해버리면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끝까지 저렇게 가요. 마귀가 됐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한테 초점 맞춰갖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나 잘 알지? 뭘 잘 알아? 내 형편 잘 알지? 내 믿음 잘 알지?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집사님이 알지? 힘들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어. 마귀가 이미 틈을 탄 거예요. 조합대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소리 제일 많이 하죠. 쉬어야 되겠다. 얼마나 했다고 쉬어? 지금 쉬어야 할 때냐고. 부지런히 해도 그냥.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책망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신앙 번지수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좀 들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나도 옛날에 한때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년은 좀 쉬어야 되겠대. 그 말은 내년부터 내가 이제 계속 마귀에게 끌려가겠다 그 말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절대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면 보세요. 아무한테나 주의 일을 시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은혜고 복이에요. 뺏기면 안 돼요. 응?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안 하려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주의 일은 싫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해야 할까? 누가 안 할라? 막,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좋은데 지금 이 땅에서는 모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이제 확실하게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요셉의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때로는 어떤 면에서 요셉처럼 잘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방해를 막 이렇게 방해꾼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해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져야 돼. 일꾼 되어져야 돼.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 사명도 잘 알아야 하고 내 안에 돌짝밭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한 또한 사명으로 인한 요셉처럼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외부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가시밭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 사명도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승패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밭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봐요. 새 밭은 말씀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옥토밭만 말씀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그 옥토밭이 뭐냐? 주님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힐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면요. 그 성품적으로 착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화구원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결과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신앙 갈등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포획해서 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것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기존 교회에서 못한 걸 건드려 주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니까 거짓의 영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좋은데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소망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가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대 신앙은 양면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내가 절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절을 해야 할 상황도 온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런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러냐. 그래서 만사 형통식의 신앙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과정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그 과정이 힘들어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42장 6절 한번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죠. 조아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큰 빗소리를 듣고 간구할 때 가랑비가 오지 않고 큰 비 내렸어요. 요셉도 비전을, 꿈을 말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받고 가니까 비록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렸지만 말씀 그대로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했다 이 말이죠. 현장이에요.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뿅 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씀 체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이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받아보면 그 어려운 원인, 문제도 알게 되고 원인도 알게 되고 해결책도 알게 되거든. 네?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달라고. 그리고 이제 조아름들이 늘 기도할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아름들이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희한하게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말씀도 보면 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했죠. 곡식을 이렇게 사가려고. 근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조아름들 때로 나도 가서 누구에게가 절을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절할 때도 있다 말이죠. 때로는 내가 죽어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높아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요. 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3절도 봅니다. 지금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지금 요셉이 이제 요셉은 알잖아요. 근데 형들은 지금 요셉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확실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한 사람은 가지 말라. 옥에 갇혀 있고 그 양식을 갖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이죠.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지금 형들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영안이 열렸더라면 얼른 요셉인 줄 알아봤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공동체 입장에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고 뭔가 또 깨닫고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깨달은 것하고 남이 깨달은 것하고 합쳐지면 더 확실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따라가야지 자꾸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참 외모적으로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조와 이름들이 육신적인 거 이런 것 갖고 꼭 또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젊지, 똑똑하지, 막 복받지 그러니까 홀라당 할만했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함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쓰러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 요셉이 거기에 안 넘어갔잖아. 요셉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죠. 믿음이 없어. 사모님 때는 이때다 하고 나 집 한 채 사주면 내가 모른 척 하겠다고 얼마든지. 그래서 조함대 때문에서는 외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것이 물론 뭐 잘 되고 그러면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요. 보세요. 레아하고 리브가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러니까 레아는 별로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 눈에 안 들어와. 예?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어.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막 주셔서 복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레아는 외모적으로 이렇게 안 이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뭐 이쁘고 이러고 뭐 학벌 이렇게 이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좀 어떻게 멍청해요. 여러분들 서울대 가서 보세요. 이쁜 여자들 별로 없어. 다 못생겼어. 또 공격할라.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가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아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운 과정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대로 하니라. 계속 봅니다. 자, 이제 저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나마 저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것을 지금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와서 막상 지금 요셉한테 와서 곡식을 사가는 입장인데 너희들이 곡식을 갖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 것을 알고 이렇게 내가 다 보내주겠다니까 이 형들이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난 거야.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형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서로 이런 것을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형들이 야곱에게 갔을 때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해요. 아니 막내 아들을 요셉도 지금 짐승이 잡아간 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아들을 하나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요셉의 동생을 또 잃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형들도 과거에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의 그 입장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요 꼭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어려워. 근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좋을 대로만 가고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꼭 짚고 때로는 갚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늘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보다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주님 몸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주님 몸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도 과거에 동생이 그렇게 요셉의 애걸 복걸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이루어야 할 일인데 나 몰라라 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빨리 복받는 지름길이 있다. 교회 세워보려고 해라. 너희들이 빨리 망하는 길이 있다. 교회 무너뜨리려고 해라.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교회를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건들면 안 돼.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앞장서면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 이 말이오. 우리 한국교회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두 패로 나눠져 버리고 싸우고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두 패로 나누고 싸우면 절대 화합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화합을 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면요. 왜 화합이 안 되냐면 서로가 막이지. 서로가 막이래. 그러니 이게 화해가 되겠냐고요. 서로가 막이래. 근데 옛날에 제가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물론 뭐 이쪽하고 어디서 누군가가 한쪽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쪽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혈기 분노로 그걸 잘 이기고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혈기 분노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둘 다 마귀야. 그러면서 서로 마귀라는 거야. 서로 마귀. 이게 무섭습니다. 교회를 두 쪽 내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더라고. 영적으로. 한 번은 조함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 죄값으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짜겠다? 교회를 나눴다? 이건 예수님을 두 동강 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집사님 한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말로가 안 좋아요. 두고 하나님을 갚으십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 6분의 장로님들이 큰 교회에서 개척도 아니에요. 분란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있고 그 교회가 TV에도 나오더라고. 그 6분의 장로님 말로들이 다 비참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잘 알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죽을 짓 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자꾸 살게 하고 복받게 하게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가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죽을 짓 할지 살 짓 할지 모르고. 옛날에 제가 어떤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네가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대로 휘저서 버리고. 대전에서 같이 신앙생활 때 그 집사님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몇 년 후에 갔더니 저 뒤에 앉아갖고 참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참 집사님 고생 많이 했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그 많던 재산 다 까먹어 버렸더라고. 그 많던 재산. 교만해가지고요. 그 대전에 오는 부흥 강사 목사님도 막 투서를 하고 그랬고 못 오게 했대, 자기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기 24절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유목민들은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게 물을 채웠어요. 근데 다행히 요셉을 여기서 형들이 빠뜨렸을 때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들이 건져주지 못하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형들이 안 끄집어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여기다 빠뜨려 놓고 여기서 밥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저 소리예요.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그 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을 살고 내구로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 사실 애걸하고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무관심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든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러면 저와 이름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교회 일이라고만 앞장서고 내가 수고가 좀 더 돼도 희생이 더 돼도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두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이 교회 안에 작은 것 같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은 작은 것 갖고도 복 주시는구나. 작은 것 됐다고 작은 복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 받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를 알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